아멘. 이 세상에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더 귀중한 것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소중한 것이 자기 자신보다도, 때로는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던지면서도 자신이 발견한 더 귀중한 것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갔고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국가, 나라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죠.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해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3.1절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바쳤던 사람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바칠 목숨이 10개가 있으면 10개라도 더 바치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유관순 열사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3.1운동 하면 기억나는 33인의 민족 대표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 3.1운동뿐만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던졌던 안중근 의사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3.1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혹은 안중근 의사와 같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자신을 던진 사람들이 바로 보통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 중에 일부들입니다. 역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좋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좋은 성도로 기억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넌 정말 내 사람이었다. 너의 믿음은 정말 이 땅에서 컸다. 정말 너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다면, 주님의 그 마음에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우리 역시도 무엇보다도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더 귀중한 것, 다시 말하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신을 던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코끼리의 이면을 보고 저면을 보고 또 다른 면을 각각 보면서 설명하는 것처럼 천국의 이면, 저면, 또 다른 면들을 각각 다른 관점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천국장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45절, 46절의 말씀에 한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천국을 일컬어서 장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치가 있는가는 그 바로 앞에 나오는 44절이 말씀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속에서 천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치 있는 천국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죽은 이후에 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천국이 장사와 같다라는 말씀은 산다라는 거예요. 장사의 기본은 사는 겁니다. 산다라는 건데 천국은 사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한 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천국을 산다라는 말은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천국이 장사와 같다는 말씀은 누구나 장사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처럼 누구나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사는데
성공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관한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고, 거기에 관한 대답을 세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올바로 살려면 부지런히 계속해서 천국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장사에 대해서 문의한이지만 기동량으로 듣기에 상식적으로도 장사를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남의 가게 물건보다 내 물건이 좋아야 됩니다. 그죠? 내 물건이 좋다라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러 올 때에 내 가게에 오게 될 것입니다. 내 물건이 좋아야 돼요, 일단. 그러면 좋은 물건을 내 가게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물건을 어디 가면 살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찾고 부지런히 찾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때로는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까지 내 가게에 줄 가장 좋은 물건을, 그게 어디 있을까? 무엇일까? 그걸 부지런히 계속해서 찾고 찾습니다. 진주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수소문하면서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찾고 찾는 그 노력 가운데서 이 진주를 발견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던 그 시대에는 진주를 아주 귀한 보석의 하나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홍해나 페르시아만이나 인도까지 가서 진주를 찾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홍해에서 만들어지는 산출되는 진주는 좋은 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홍해를 떠나 먼 거리에까지 여행을 상인들이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분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진리를 찾으려고 방황하는 중에, 찾고 찾는 중에 어느 선배를 만나서 그분의 권유로 함께 매일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문은 날이 갈수록 더해 갔습니다. 나는 죄가 무엇인지를, 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피 흘려 죽은 것과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대신하여 피 흘린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의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에베소 말씀을 함께 읽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에서 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된 바울의 서신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1장 7절에 이르자 무엇인가 번쩍이는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으로나마 내 영혼에 헤드라이트 불빛 같은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7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나는 또다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의 머릿속에서 천둥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편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7글자가 나를 압도했습니다. 문제의 열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구원의 길을 어디에서 찾았던가? 내가 방황하고 다녔던 공간은 과연 어디였던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이 아닌 그리스도 밖이었다. 나는 진리를 찾되 철학 안에서 찾으려고 했고 인간 안에서 찾으려고 했다. 나는 그날 밤 그리스도 밖에서 방황하였던 나를 볼 수 있었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볼 수 있었다. 놀랍게도 그날 밤 한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어깨에서 죄의 짐을 내려주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분을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다짐했다. 어느 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가장 값진 진주를 찾으려고 다니다가 인생의 가장 값진 진주인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분을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다짐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주는 사람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진주가 아닙니다. 혹 광물질인 진주는 목에 걸칠 수도 있고 안 걸칠 수도 있고 팔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값진 진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가장 값진 진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값진 진주로 발견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진주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부단히 이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찾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진주상인은 진주를 찾는 중에 아주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그 진주를 보자 단번에 이 진주 장사는 알았습니다. 야, 이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진주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주어도 이거 하나 사기에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런 값진 진주다. 그걸 알았어요. 그는 자신이 발견한 진주의 가치를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제 가족이 친구들과 함께 영국의 서해안을 따라서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방학 기간 중에 갔던 여행이었습니다. 가다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어느 바닷가의 옆에 차를 세우고 이제 바닷가에 먼저 내려갔는데, 거기서 많은 조개를 바닷가에서 주웠어요. 근데 조개 안에 보니까 아주 작은 진주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와, 우리는 진주다. 그래서 조개를 아주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바닷가에 사는 한 영국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영국인의 집 뒤뜰 마당인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간 라면, 한국 라면, 그 라면을 이제 끓여 먹고 그의 주인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진주가 들어있는 조개를 주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거 다 쓸모없는 거라고, 버려버리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주었던 큰 진주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조개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고 좋아했지만은 사실 그 진주는 가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 영국 사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는 바닷가 옆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진주가 가치 있는 것인 줄 판단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진주 상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후회가 없는 그런 진주를 식별할 수 있는 예리한 전문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합니다. 우리 성도가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분별력은 바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이 가져야 되는 영적 분별력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이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3만의 군사들을 예비로 준비해 두었고,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악기 연주자들을 동원하고 군중들을 동원하고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수레를 준비하고 아주 완벽한 준비를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법궤에 옮김에 그 실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인간적으로 열심히 준비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사람들을 불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전에는 실패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이기에 장군들과 의논하기 이전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서 의논을 하고, 전에는 아주 깨끗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수레를 준비해 거기에 실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옮겼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로 통해서 성공적으로 법궤 이동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올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사인을 주실 때는 지금은 멈출 때이구나, 그것을 빨리 깨닫고 멈출 줄 알아야 되고요. 지금은 달려가야 될 때다 라고 사인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때를 알고 달려가야 됩니다. 때로는 뛰라고 하시면 그 사인을 빨리 깨달아 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목회자들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두가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대가 발달할지라도 이 세대의 사람의 풍습과 이 세대의 삶의 방식과 이 시대의 사상을 부러워하고 닮아가려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면, 모방하려고 힘쓰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흐릿해지고 맙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하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와야 합니다. 우리 3월 달에 시작하는 이 기도회에 특별히 여러분께서 기도 불금 가운데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기회가 내 앞에 왔을 때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좋은 기회가 왔을 때에 놓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천국을 얻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의 삶을 멋있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려면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상인은 자기가 새롭게 발견한 그 진주가 자기의 모든 소유물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분별력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무리 분별력이 있어서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용기, 결단력이 없으면 못 삽니다. 못 사요. 그런데 이 진주 상인은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인은 이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길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3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력을 가진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임을 너희가 정말 발견했느냐?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것보다 나를 따르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너희가 발견했느냐? 세간에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임을 발견했느냐? 너희는 지금껏 땀 흘려 나와 함께 다니는 이 모든 헌신을 할 만한 결단력을 너희가 갖고 있느냐? 너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기꺼이 희생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결단력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 각오를 할 만큼 믿음의 결단력이 있으십니까? 천국이 중요한 것도 알고 가치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좋다는 것도 알겠는데 희생과 헌신을 하라고 요구할 때에 과연 우리는 결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진주 상인은 결단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장 귀한 진주를 샀는데 우리는 가장 진주와 가장 소중한 진주와 같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그런 각오를 결단력 있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됨의 귀중함을 발견하고 나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데 어떤 희생의 요구가 있더라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리라,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력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썼던 찬송가 한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 해도, 다 버릴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어떠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재물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버릴 결단을 하고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또한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를 압니다. 진리의 소중함도 압니다. 천국의 가치도 압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듣고서 결단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근심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희생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에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헌신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올바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 모임에 한 회원이 기록한 글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좀 줄여서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의 일원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결정도 내려졌다. 나는 이미 선을 넘어섰다. 나는 돌아보지도 그만두지도 늦추지도 물러서지도 그냥 제자리에 머물지도 않을 것이다. 나의 과거는 구원받았고 현재는 무엇이 중요한지가 분명하며 미래는 안전하다. 나는 저급한 삶, 남의 삶 구경하기, 보잘것없는 계획, 안일한 생활, 흐릿한 꿈, 위축된 목표, 이 모든 것들을 그만두었다. 나는 더 이상 탁월함도 재산도 지위도 승진도 박수갈채나 인기도 필요 없다. 나는 반드시 옳아야 하거나 첫째 또는 인류가 될 필요가 없다. 남이 나를 몰라주고 칭찬과 존중과 상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에 의지하여 인애로 사랑하며 능력 있는 기도와 노동으로 살아간다. 방향은 정해졌고 발걸음도 빠르다. 나의 목표는 하늘이며 내 인생길은 좁고 험하며 같이 갈 친구도 별로 없지만 나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나의 소명은 분명하다. 나는 매수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우회하거나 유혹받거나 돌아서거나 속임을 당하거나 지체할 수 없다. 희생해야 할 때에 물러서지 않고 역경이 닥칠 때에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며 적과 마주보며 협상을 벌이지도 않을 것이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저속함의 미로 속을 정처 없이 헤매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깨어있고 비축하고 기도하고 대가를 치르고 포기하지도 입을 다물지도 그만두지도 속도를 늦추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가야 하고 그분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다시 오실 때에 나를 알아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나의 표상은 분명해졌다. 나는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의 일원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로 주사위가 이미 던져졌습니까?
결단은 내려졌습니까? 돌아보지 마십시다. 그만두지도 마십시다. 늦추지도 마시고 물러서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서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과 달리 나라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우리 선조의 사람들은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초계와 같이 헌신하고 버렸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좋은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나라보다도 더 소중한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예리한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십시다. 이를 위해서 이 세대를 닮아가고 모방하려는 것을 멈추고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간청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는 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력을 가지고 그렇게 순간순간 기회가 올 때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희생해야 할 때에 결코 물러나지 않습니다. 역경이 닥칠 때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악한 풍습과 마주보면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협상을 벌이지도 않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부끄럽지 않는 모임의 한 회원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깨어있고 비축하고 기도하고 대가를 치르고 포기하지도 입을 다무지도 그만두지도 속도를 늦추지도 않고 계속 주와 더불어 저 천국의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성공하는 우리 성도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참으로 자기 생명을 초계와 같이 여겼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주님의 마음에 있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좋은 기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 힘쓰고 또 힘쓰게 하시고 이를 위해 기회가 왔을 때에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허락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올바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